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12월 5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럼 저희 오늘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암송해 볼게요. 계속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다면 우리 삶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백성 기뻐하라 찬양합니다. 만백성 기뻐하여 하늘을 평안하 저마기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함께 이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계속해서 이번에 율동하면서 오랜만에 율동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적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지혜하시는 구원의 반사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지하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우리 반석 대신 예수님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3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하는 자들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를 예배하자.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세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세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세요.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처럼 영과 진리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예배, 특히 온 세대 예배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같이 예배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교회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에 원하는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설레본 적이 있나요? 또 귀가하는 가족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부탁하고 난 후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기다리던 그때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최후 심판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로써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난 후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으로 기대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정말 마지막 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마지막이란 그 말에는 안에 이런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 다시 시작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기대감 속에 감사가 있지만 만약에 이 끝이 다시 시작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슬픈 단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끝장났구나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 이제는 더 이상 드릴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새해 첫 주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긴 한데요. 당연하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해지도록 고백되어지는 삶.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얘기하지만 또한 그 마지막을 통해 우리는 영원함을 얘기하는 우리는 그러므로 멸망이 아니라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새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새해에는 이전과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는 게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도사고시라는 걸 봐야 돼요. 강도사라는 거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교할 권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 강도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사고시를 보고 나면 또 이제 목사고시를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고시를 보면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신학을 4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3년 동안 공부하고 또 저는 그 사이에 또 선교학을 또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강도사고시를 봐서 또 시험을 보고 그러면 이제 교회 법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험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목사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면서 목사 안수를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다음날 딱 일어났거든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지 알아요? 저는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좀 나은 인간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 그런데 이 새해는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세상을 맞이하는 것인가? 사실 여기서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새 것이 된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전도서 1장 9절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패션도 유행도 사실 따지고 보면 반복이에요. 요즘 여러분 보니까 어느 영상에 보니까 새로 옛날에 걸그룹이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막 댄스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걸그룹 이름이 뭐예요? 베이비복스. 예, 베이비가 아닌데 이제는 그죠? 그 베이비복스가 나와가지고 막 댄스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90년대 중반 말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걸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럴까요? 유행은 여러분 20년마다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패션 유행 새 옷이 나왔어요. 신상품이 나왔어요. 새로운 게 나왔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화려함을 보면서 우리는 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화려한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그걸 뭐라고 느끼냐면 촌스러워 그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20년마다 다시 돌아올까요? 우리에게는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우리가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서는 그 촌스러운 게 10년 뒤, 20년 뒤에 다시 나오면 오,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러면서 착각하면서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새로워진다. 결국 뭐예요? 실상 새로워졌다기보단 원래 있던 것의 반복일 뿐인데 내가 새롭다고 느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새로움은 경험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죠. 2024년 그리고 내년에는 몇 년? 2025년. 그러니까 더 새로워지는 해예요?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이정원 집사님 몇 살 돼요? 만으로 35살. 와, 뭐 그래 봐야 옆에 앉은 지혜 입장에서 보면 와 새로워졌네 뭐 이래요? 와 늙었네 이런다고요, 그죠? 예, 안 돼요? 그럴 때는 지혜가 이제 우리 뒤에 집사님을 보면 돼요. 집사님은 내년에 더 새로워지죠? 예, 그렇게 믿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생각해 보면 새해가 밝았어요. 새 시대가 왔어요. 그러지만 2024년에서 2025년 넘어가면 그만큼 늙은 거예요. 낡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요 해가 지나면 더 늙은 거지 더 새로워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점점 더 오래됐지 단 한순간도 점점점 차라리 그냥 태어났을 때 100살로 그냥 태어나 버리면 딱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99살, 그 다음에는 98살 막 이래가면서 절대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해 아래 새 것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새로울 때 새롭다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치 또 새 것인 것처럼 보니까 그것이 새 것인 줄 아는 거지 해 아래 새 것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낡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여기 23살 있어요? 23살. 저기 뒤에 장하영이 23살. 여성은 23살부터 노화가 시작된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사는 줄 아는데 23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기 건강 관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23살이 되면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장하영을 기점으로 장하영보다 한 살이라도 나이 더 먹은 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냥 얘기해도 돼요. 뭐 하고 있다? 새로워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우리 다은이가 자기는 활짝 웃네. 아직 23살 아니다 이거지. 나는 더 자라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새롭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새롭다고 경험하는 건데 심지어 그 경험도 내가 잊어버려서 새롭게 느낀 거지 단 한순간도 새로워진 게 없었어요. 인생은요 시간은요 낡아지는 거고 후퇴하는 거예요. 썩어진다고요. 음식이 썩지 않으면 좋은 음식이에요? 그거 큰일 날 음식이에요. 썩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정말? 썩지 않은 건요 방부제가 반 음식 반 방부제 반이라는 소리예요. 살아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어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느껴져.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데 잘 안 느껴져.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새해가 되면 야, 한 살 더 먹었다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한 살 더 먹었다는 사실에 참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세월과 시간의 의미는 그가 체험하는 그 경험이 새로울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 무엇보다 성도는 주어진 시간 속에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뭐 모태신앙이니까 뭐 2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얻고 새로운 누구보다 좀 나은 삶을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모태신앙부터 한 20살 되면 사실 신앙으로 보면 늙은 거잖아요. 그죠? 노땅이라고. 신앙으로 보면. 근데 자기는 젊었대.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사실 여러분 뭔가 20년을 하면 오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오래 한 거죠. 그래요. 장건영 몇 살이에요? 네 나이 비밀이야? 말이 안 나와? 감기 걸려가지고 말이 안 나와. 쟤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물론 뒤에서 보는 분들은 덩치가 이만하니까 지금 얘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은 어른인 줄 알겠지만 자기는 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 믿은 게 지금 몇 년이에요? 15년, 16년을 예수를 믿어서 음악을 한 16년 했어. 그 사람이 난 초보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예수를 16년을 믿었어. 늙은 만큼 늙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그래서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돼요. 신앙이 연수만 많아지면 그건 늙고 그냥 후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자랑만 남아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뭐 내가 예전에는 뭐 내가 아는 교회는 뭐 이래가면서 자꾸 내가 경험한 게 마치도, 그리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예배드리느냐,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경험,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 오늘 내가 감격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만으로 만족하고도 넘칠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만족을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모습과 나의 열심과 어떤 나의 행위로 무엇을 찾아내려고 하는 순간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부장집사님이, 중등부 부장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새로운 거 하지 마세요. 난 새로운 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는 삶을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때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새롭다고 하는 말에는 형용사와 동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동사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새롭다는 것은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움이 새로워진다.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동사, 움직여야 된다. 2025년이 되면 그냥 25년이 됐으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맞이하니까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새해래. 그러니까 답답한 거라고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달라지겠지, 새해가 되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뭐가 아니라, 새해가 새로운 은혜의 해가 되기 위해 새롭게 하시는 신앙의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결단과 삶이지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떠한 무엇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새로움이지만 그 자체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새로워지기보다 그 시간을 그냥 사는 사람은 낡아집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의 조건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외적인 것에서 이게 없으니까 저게 안 되니까, 아니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인 걸 봐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시편 52편 10절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움을 외형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의 해결을 뭔가 청소를 하고 머리를 삭발을 하고 뭔가를 바꿔보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바꾸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찾아왔을 때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선 외적인 게 변화되어도 잠시예요. 그리고 다시 갈등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없는 것은 그러므로 새로움이 아니에요. 속으로 젖어드는 심령의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던 그 모습,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막 뭘 해도 기뻤던, 뭐가 없어도 괜찮았던, 부족하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새로움입니다. 외적인 변화로 내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서 이 외적인 내게 허락하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진짜 변화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며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새 창조가 일어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질서와 피조세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기는 자에게 상속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란 무엇이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기는 자.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외형적인 무엇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여전히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은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모두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무슨 다른 새로움이라고 착각하는 변화들을 가져온다고 해서 두려움이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살게 될 때에는 더 이상 괴로움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행복을 이룰 수 없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그거 고민하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지? 행복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생명수 샘을 주십니다. 조금도 부족하거나 중단됨이 없는 생명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이 생명의 물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아마 결핍을 때로 경험할 거예요. 부족함을 때로 경험할 거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만 될 것만 같은 그 갈급함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그때에 우리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 사실 별 문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내 환경은 달라진 거 없지만 2025년 돼도 솔직히 다 똑같지만
무슨 변화를 주려고 노력해봤자 결국 우리는 다시 실패하고 실망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이 승리의 약속이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나라를 기억하며 위로를 받고 삶의 이유가 되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유명한 저서 팡세에서 신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디 뭐 떠도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지만 죽음 이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견디고 우리의 받을 상속, 바로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땅에서 안 썩으면 그게 큰일 날 것이라니까요. 세상은 마치도 안 썩을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방부제를 팍팍팍팍 뿌린다고요. 그러나 나그네 인생,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벗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보여지는 문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외형적인 어떤 다른 무엇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내면이 다시 새로워져서 은혜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기뻐서, 그러므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그러므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연수로는 늙어가는 거고 낡아지는 거지만, 그러나 놀라운 은혜, 그 25년이 새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전보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새롭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즐거이, 그리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졌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제 많음을, 그리고 이 땅의 나의 고민을 하나님 나의 외형적인 것과 눈에 보여지는 또는 환경적인 것으로 바꾸어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려 하지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여 새롭다고 느낄 뿐 결국 우리는 다시 낡아질 것과 썩어질 것 앞에 절망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날마다 새로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영혼이 회복되는 새로움을 알게 하셔서 2025년도 강서중앙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이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새로운 해, 시간은 낡았으나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해를 우리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주일 경건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나 썩어질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므로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구하기보다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 나의 환경까지도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내가 잘되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